지금 몇 분의 질문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건강경을 처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 주말 출가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고 또 난제에 대한 해답을 들을 기회가 아마 있었던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듣지 않으셨는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전혀 건강경을 안 한 분들의 질문과 그런 유사한 질문을 하시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우선 난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흔히 받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받쳐도 안 됩니다. 또 대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우선 받치는데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받치면 안 되죠. 우선 난제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난제라고 이름을 짓게 되면은 아무리 받치려고 해도 안 받쳐집니다. 그래서 난제라고 이름 짓기 전에 이것이 과연 난제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제라고 이름 짓지 않고 이것이 축복의 과제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제라고 이름 짓지 않고 이것은 반드시 축복의 과제요 나를 도약시키는 그런 행운의 메시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수록 더욱더 잘 받쳐집니다. 난제라고 이름을 딱 정해놓으면 아무리 받치려고 해도 안 받쳐지고 일단 그렇게 정해놓고 받치는데 왜 안 받치느냐 안 받쳐지느냐 대개 이런 형태의 질문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요것은 지금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무램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앞으로 질문을 하실 때 바치는 뜻이 무엇인가 바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주시라는 뜻으로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의 질문을 통해서 저의 대답이 통해서 이 질문을 바로 받았어요. 1시간도 안 되는데 1시간에 7시간에 읽어볼 틈도 제대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슬기로운 답변을 드릴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또 경청하는 자세로 듣는다면 제 답변에서 적지 않은 지혜가 얻어질 거고 앞으로 각종 난제를 푸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제일 먼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순서로 봐서는 1조 어떤 순 1조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탐정 보살님 한번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금강경 공부만을 시작한 건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사찰 다닐 때는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집안에 문제될 거리가 없었습니다. 금강경만 공부하게 되면서 올 초부터 큰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동차 사고, 형제 간의 불화, 도난 사고, 보이스피싱, 그리고 중요한 건 최근에 남편의 외도입니다. 전에 같은 사찰 자동차 사고, 형제 간의 불화, 도난 사고, 보이스피싱, 그리고 마지막에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네네네. 근데 사실은 자동차 사고나 다른 것들은 그냥 제가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더 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에 감사하게 받았는데 그 남편의 외도만큼은 제가 좀 제 맘 다스리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전에 같은 사찰 다니던 옛 도반분이 이런 부분을 알고 하시는 말씀이 금강경 한 경전만 고집하는 것은 제가 아만이 강하고 아상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연불이나 다란이 그 외 경전 등도 같이 공부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나쁜 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 저도 그분의 말에 흔들립니다. 그분 말대로 금강경만 공부하는 것이 제가 아상이 높기 때문인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법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하군요. 근데 사실은 자동차 사고나 다른 것들은
그냥 제가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더 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에 감사하게 받았는데 그 남편의 외도만큼은 제가 좀 제 맘 다스리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전에 같은 사찰 다니던 옛 도반분이 이런 부분을 알고 하시는 말씀이 금강경 한 경전만 고집하는 것은 제가 아만이 강하고 아상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연불이나 다란이 그 외 경전 등도 같이 공부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나쁜 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 저도 그분의 말에 흔들립니다. 그분 말대로 금강경만 공부하는 것이 제가 아상이 높기 때문인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하면 이게 안 들리겠죠? 여기서 얘기하자니 이게 또 잘 안 보이고요. 이걸 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이걸 뒤로 물리면 또 저쪽에서 안 보이겠죠?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우선 뭐 이게 제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연불하고 다란이까지 보태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근데 이렇게요. 성스러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장사 속으로 써서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연불하고 다란이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하시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몇 가지 여기서 잘못된 표현을 우선 정정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가 아닙니다. 잘못된 표현을 정정하기만 해도 해답은 저절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금강경 공부만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강경 공부만 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전에는 다란이하고 연불도 했는데 다란이하고 연불 안 하고 금강경만 독송했다고 금강경 공부만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금강경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것이 금강경 공부만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탐심, 진심, 치심의 노예가 돼서 비록 절에 다닌다고 해도 탐심으로 다녔고 또 불평이 나오면 그 절을 떠나는 장사 속의 마음으로 절을 다녔어요. 경을 잊고 신앙을 하더라도 장사 속으로 믿었고 장사가 안 되면 그 장사를 관두듯이 바로 그런 불평하는 마음으로 절을 떠나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너무 혹평을 한 걸까요? 금강경만 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바라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또 조금 잘되면 오만한 마음, 즉 탐진치의 노예를 살다가 이제는 탐진치의 삶을 청산하고 오로지 부처님 시보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이것은 금강경 공부만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과연 그렇게 하셨느냐? 일단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형태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 전에 연불하고 다란이 했고 지금 금강경을 했고 조금 다른 것 같아도 역시 바라는 마음으로 똑같이 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서는 금강경만 하니까 이건 아상이 센 거고 고집이 센 거고 그 결과 재앙이 일어난다. 그러니 옛날처럼 다른 걸 보충해서 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앙도 다른 거는 견딜만 한데 특히 남편의 외도에 재앙만은 견딜 수가 없다. 또 이런 질문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몇 가지 우선 검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오로지 금강경만 하셨다. 즉 탐진치의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오로지 순수하게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아상을 버리고 아상을 버리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었다면 우선 재앙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재앙이 일어난 것은 또 반드시 나쁘다라고 해석을 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우선
금강경만 읽었다라는 그 뜻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또 반드시 나쁘게 해석할 것이냐, 남편이 의도에 어떻게 나쁜 것이 아니냐, 왜 재앙이 아니란 말이냐, 이런 항변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넌 부인이 바람피는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지,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남편의 외도로서 속 썩는 내 마음을 모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다른 얘기는 그만두겠습니다. 이 사고는 남편의 외도가 왜 나쁜 것이 아닐까? 누구나 다 이구동성은 나쁜 거라고 얘기하고 재앙이고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삶맛을 잃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난 이걸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 이름 짓는 이런 것, 이런 데서 벗어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 말을 잘 들으신다라면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깨우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제가 질문지를 6, 7개인가 받았는데 다른 분들도 똑같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마 이분에 대한 해석을 잘 들으신다라면은 다른 분들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하시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남편의 외도가 세속적인 평가로 봐서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좌절한 일이고 하늘이 무너질 일이고 삶맛을 잃을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어째서 또 이게 나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느냐, 이 얘기는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발근이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발근이는, 보통 발근이 갖고는 안 돼요. 아주 발근이는 우리는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의지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피동적인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주가 있고 창조주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듯이 우리도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대자유인이고 그리고 위대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헷가닥했어요. 헷가닥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고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것을 다 망각했습니다. 누구한테서 의지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제한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믿게끔, 그렇게 우리도 어느덧 가련한 존재로 바뀌게 됐고 그것을 참으로 믿게끔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재앙이 왜 나쁜 것이냐, 나쁜 것이 아니냐. 이 재앙, 남편의 외도라는 청천벽력 같은 재앙은 지금 당자의 삶을 살면서 탐진치의 노예가 돼서 남편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자식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형제간의 화목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왔다. 너한테 선물을 준다. 금강경을 읽었으니까 너한테 선물을 준다. 발근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제 그런 삶에서부터 벗어나라. 너는 전지전능한 부처님을 시봉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다시 믿고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재앙을 통해서만이 너는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얻게 될 것이다. 발근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럼 제 말 조금 들으신다면 저거 반드시 나쁜 소식만은 아니네. 이런 당자적 삶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전지전능할 수 있는 삶을 살게끔 하는 돌파구가 되는 하나의 부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일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아마 드실 거면서 반드시 나쁜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전 지혜로운 이는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이는 절대로 나쁘다고 이름 짓지도 않고 나쁘다고 이름 짓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것이 도약의 기회고 희망의 기회고 축복의 기회다라고 믿고 부지런히 바치기만 한다면 그 길을 틀림없이 가십니다. 즉 남편의 외도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듯 괴로운 것은
지금까지 남편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최고의 가치로 알지 말아라. 너한테는 더 귀한 가치가 있다. 너는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자로서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는데 왜 탐진치는 눈이 멀어서 그 하찮은 그 업보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의 하는 행동에 따라서 너를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가련하게 사느냐? 너한테 그런 가련한 삶을 벗어나서 희망의 삶, 대자연의 삶을 살게 하려고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이다. 감사하게 받고 부지런히 금강경을 더 읽어라. 정말 금강경만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릅니다. 전 보살님께서 남편의 외도를 실망하고 아마 원망도 하고 싸움도 하셨을지 모릅니다. 멱살잡이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혼도 할 수가 없네요. 저는 미워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옳지. 내 이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고 하는 부처님이 주시는 그런 고마운 복음의 소리다. 내 이 뜻을 잘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는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형제도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삶은 오로지 부처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 한번 마음을 다짐을 하시고 그 길로 나가주시면서 금강경만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돈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최고의 가치로 알기 때문에 남편을 최고의 가치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삶에서 벗어나면서 오로지 부처님을 향해서 씩씩하고 용감하게 나가고 남편이 바람을 피든 말든 왼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께 향해서 나간다고 쳐봅시다.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또 제 말을 금과 옥조로 여기면서 지상껏 한다면 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생깁니다. 순식간에 자동차 사고를 보상할 만한 충분한 돈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불화했던 형제는 어느덧 화목해질 것이고 외도했던 남편은 무릎을 꿇고 발발 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는 한은 즉 탐진치의 노예로 사는 한은 남편과의 그 불화는 화목은 영원히 있을 수가 없고 점점 더 불행은 가중하게 될 것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재앙은 없습니다. 자기가 재앙이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재앙이 되는 겁니다. 모든 재앙에다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것이 희망과 축복의 메시지다라고 생각하면서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연습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경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강경만을 할 때 부처님과 진실한 만남을 일으키게 되고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라고 알게 되면서 모든 재앙은 순식간에 다 사라질 것으로 그렇게 굳게 믿게 됩니다. 자, 이제 또 다란히 뭐 이거 또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금강경만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경만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름 짓지 말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충 질문할 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없습니까? 그러시면 금강경만을 잘 읽어 부처님 시봉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법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떨리는 마음을 앉아서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예, 이렇게 귀한 자리에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유튜브 2달 법문 듣고 본격적으로 법회 참석은 8개월째입니다. 거리가 멀고 시간이 안 맞아 한 달에 한 번 법회에 참석합니다. 31살 때 불교와 인연되어 20여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바른법연구원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부처님 공경심보다 난제 해결의 방편 수단으로 천도제를 여러 번 지내고 마음밖에 구하는 마음, 아상을 키우는 기도, 무늬만 불자인 부끄러운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난제는 남편이 40대에 업을 손을 놓는 난제가 생겼고 그때 다시 한 번요. 예, 40대에 업을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업을 손을 놓는 난제가 생겼고 제가 법학연과 인연 무슨 말인지 일을 손을 자기 하는 일을 예예 잃어버렸어요? 그 자영업을 하는데 일을 안 하더라고요. 손을 제가 법학연과 인연이 되어 난제를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대로만 살면 난 걱정이 없다.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줄 모르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똑같은 신랑이 직원 문제로 일을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방황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지지만 남편과 달리 저는 앞으로 부자로 살아갈 자신감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50여일 전에 꿈에 남편은 외국 사람으로 키가 작고 얼굴이 까무스름하고 왜소한 체격이었고 저한테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가고 싶다고 보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아라고 허락해주니 20여 년 결혼 생활하면서 그렇게 환하게 밝게 웃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돌아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 준비 다 되어 있다고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남편한테 억눌려 제가 참고 살았다 생각했는데 남편도 저 아상에 눌려 눈치 보며 주눅들어 살았나 봅니다. 항상 남편이 부족해 보이고 외소한 모습으로 비쳐 보였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생각지도 못한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노인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면서 대소변은 물론 임종하시는 분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꼭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갈등 이직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경 공부하면서 해설집 4분에 언어 불모 지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곳에 베풀라 그 글귀를 읽는 순간 부처님께서 제게 복을 지으라고 기회를 주셨다. 저는 축복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울컥하였습니다. 이제는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환자분을 돌봐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내려놓는 일을 하면서도 아상이 소멸이 안 되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지 법사님께 점검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난 척하는 마음, 이제 우리 부처님께 바치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근데 지금 잘난 척하는 마음이 자꾸 연습을 하면요, 뭐 주위 사람들도 잘난 척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주위 사람들한테도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잘난 척하는 마음은 자꾸 쌓이다 보면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아주 심각한 재앙, 가장 심각한 재앙은 치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공산이 있어요. 그렇지만 당장 뭐 무슨 재앙이라고 할 만한 것은 보살님 앞에는 지금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가장 당면한 과제, 절박한 과제, 질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난 척한 마음이 걱정이라면은 그것은 힘써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못난 줄 알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잘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뭐 시급한 당장 해결해야 될 그런 난제처럼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저희가 남편 이제 일 단계만 아니면은 애들도 제가 건강경을 공부하면서 애들도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런 일들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아상의 소멸이 돼야지 남편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건강경 공부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다고요? 8개월 됐습니다. 8개월 되셨죠? 8개월 건강경 읽으시면서 마음이 다소라도 편해지시는 걸 느끼시죠? 예, 느껴지고 남편이 걱정이 안 됩니다. 네. 자꾸 편해지시는 것을 느껴지셨을 뿐만 아니라 50일 전에는 이제 그런 꿈을 꾸셨는데
그 꿈에는 보통 때는 남편이 외국인처럼 보이지를 않았는데 꿈에는 외국인처럼 보이고 외소하게 보였다.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죠? 25년이 되셨다고 하지만은 거의 남처럼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꿈에라도 외국인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소해 보였다는 것은 남편이 항상 남 같았고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이라고는 꿈에도 없었죠. 그러니까 꿈에 그렇게 외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남 같고 외소해 보이면서 아직 못하게 나를 또 지배하려는 마음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어떻게 보면 남편이 아니라 어서 사라져야 될 귀찮은 존재로 은근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부인하실 수 없는 사실이죠. 네, 근데 저는 이 건강기원 공부 8개월 하시는 동안에 건강기원 공부의 효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효과로 남편, 즉 내 식구 같지 않은 남편, 그리고 그렇게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 남편, 그리고 은근히 속썩이는 남편과의 업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벗어났다는 증거가 뭐냐? 환하게 웃으면서 나 이제 내 갈 길로 가겠다. 이렇게 꿈에 보였다라는 것은 남편과의 그동안 맺었던 업보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됩니다. 벗어나면서 앞으로 남편 걱정은 점점 없어지게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미 현재에도 남편 걱정은 거의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걱정을 한다고 남편이 잘 되지도 않아요. 왜 걱정을 안 하고 잃어버릴 때 남편이 오히려 잘 되는 수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편이 직업이 없을지 몰라도 보살님께서 남편 걱정을 하시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잊어버릴 정도가 되었다면 어느 때 가서 그 꿈에 환히 웃는 것처럼 남편은 반가운 소식을 갖고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정도로 미래를 예시하는 밝은 미래를 예시하는 길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싶고 아마 틀림없이 그런 일은 일어날 것으로 보고 그것은 건강기원 공부의 공덕이다. 이런 말씀까지 곁들여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동안 속썩이던 남편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본인의 문제 아니겠어요? 앞으로 좀 더 건강경 열심히 하시고 이제는 부처님께 뭘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라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나 이제 건강경 많이 읽었다. 주말 출가도 했다. 이제 이러시면서 부처님께서 나한테 주말 출가도 몇 번 했고 이러니까 나한테 뭘 잘 해주시겠지 이렇게 자꾸 바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왜 이렇게 바라는 마음을 시봉하는 마음으로 바꿀 때 누가 뭐 해주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 나한테 뭐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나의 탐진치 없는 마음이 참 나의 전지전능한 마음이 그대로 한마디의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 부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빌어서 건강경을 많이 읽어서 주말 출가를 많이 해서 그래서 부처님이 나를 이쁘게 봐서 나한테 선물을 해주시는 걸로 생각하면 이건 잘못입니다. 주말 출가를 많이 해서 바라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시봉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면서 재앙이라는 것이 허상이고 본래 없다는 것을 깨쳐질 때 그때 모든 축복이 자기와 부족된다는 것을 알면서 재앙이 사라지는 것이지 재앙이 누가 부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그렇게 아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보살님께서는 8개월 공부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난제들이 해결이 되면서 앞으로 희망이 보입니다. 좀 더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 또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 또 누구의 부인도 아니다. 오로지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 이제 건강경을 읽어서 건강경의 맛을 알게 되면서 나는 탕자의 삶을 벗어나서 부처님의 진정한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겠다. 이렇게 마음을 하시면서 열심히 공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일 없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시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충 증은 없으십니까? 네, 저는 바라는 마음은 없어졌고 그냥 바라는 마음 대신 시봉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게 예, 시봉하는 마음이면 재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다음 사조 법무님, 사조 발표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최근 2번에 걸쳐서 몸이 아프고 심한 복통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출가하기 전에 굉장히 아팠는데 반복적으로 아프니까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받았습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께 바칩니다 하고 바쳤는데 아픈 것이 사라졌습니다. 또 원당 법당에서 법사님 법문 중에 갑자기 복통이 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죽기 살기로 바쳤더니 또 복통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첫 번째는 병원에 갔을 때 아파서 네. 어디가 아팠어요? 배가요. 주로 배가 아프시네요. 네. 두 번째도 또 배가 아프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사님 법문 중에 배가 아프니까 제가 이게 아프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통증이 심한데 그러면 사람들한테 너무 피해를 끼치니까 정말 부처님께 절실한 마음으로 바쳤어요. 그랬더니 복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가정생활에서 가족 간의 관계로 흥분하면서 화가 나는 일이 부딪히면서 화가 나는데 잘 받쳐지지 않고 분노 감정에 휩쓸려서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참 끌려다니다가 받쳐야지 그러거나 다 싸움 끝나고 나서 아유 받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받쳐지지 않고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데 그럴 때 나중에 끝나고 나서 후회하는 저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사님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의 병, 몸의 병, 우리는 각종 병을 가지면서 굉장히 부자유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 몸의 병, 그 원인은 우리 마음속에 탐심, 진심, 치심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그렇게 발견이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마음속에 탐심이 몹시 많을 때 대개 병은 위쪽의 병으로 나타나는 수가 많대요. 또 진심이 몹시 많을 때는 폐나 척추 쪽의 병으로 나타나는 수가 많다고 합니다. 폐암에 걸렸다. 내가 진심을 많이 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위암에 걸렸다. 내가 탐심을 많이 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또 아마 치심은 무슨 병을 불러일으키느냐. 치심은 자기 잘난 마음이 바로 치심인데 치심은 바로 대뇌를 병들게 한다. 이렇게 발견을 말씀하십니다. 아마 치매가 된다든지 또는 늙어서 망령을 부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치심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우울증 같은 것도 역시 치심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탐진치시다가 다 번뇌 망상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가장 뿌리가 깊고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치심 쪽이에요. 치심. 치심이 눈에 잘 띄지도 않아서 받치기도 어렵습니다. 또 자기 잘난 척하고 과시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허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자랑하는 맛에 살지 않으면 못되면 사느냐라고 하면서 뭐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자기 과시하고 자랑하고 부모는 자식한테 과시하고 자기 부인한테 과시하고 이 맛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이 돼서 해로운 것이 돼서 바칠 생각은 우리 꿈에도 못하고 따라서 이 치심을 해결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진심은 그래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게 해롭다라는 것을 압니다. 불평하는 습관. 이것은 자기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반드시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진심은 바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지심이 제일 해결이 어렵고 진심이 그 다음에 어렵고 탐심도 물론 쉬운 게 아닙니다만은 어떤 것이 가장 용이하다라고 이렇게 발견인 말씀하시냐면 탐심 쪽이 제일 쉽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받쳐질 때는 수도하는 이들은 제일 먼저 탐심부터 해결이 된대요. 해결이 되고 자꾸 수도하다 보면 탐심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 뒤에 진심이 해결이 되고 또 자꾸 진심의 껍질이 벗겨지고 난 뒤에는 최후로 아주 부처가 될 때까지 안 없어지는 최후의 법례가 바로 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심까지 없어질 때 완전히 성불한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보살님께서는 주로 이렇게 복통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거 보면 아마 그런 생각 들죠. 내가 좀 욕심이 많지 이런 생각 하실 때가 혹시 없으시죠? 있으시죠? 욕심이 좀 많죠. 근데 이제 욕심보다 보면 욕심도 많고 또 이제 욕심 많은 사람이 또 이렇더라고요. 누가 이제 자꾸 우리 이제 제자들 중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한테 이런 나무래물 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누가 너를 보고 입만 뻥 겉으로 미소만 지으면 저 사람이 나 좋아하나 보다. 그리고 감동을 잘한대요. 감격을 잘한대요. 이게 되게 탐심 많은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렇지는 않으신지요? 감격하고 감동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써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조금 봤지만 이 탐심이 그렇게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받쳐지고 받쳐진 결과 탐심으로 인한 비용까지도 같이 소멸이 됩니다. 그걸 잘 안 믿으시겠는데 그래도 보살님께서는 이 건강경 읽으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네? 네. 근데 그동안 뭐 지금은 이제 괴로운 것을 해결했다 이렇게는 말씀하셨지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졌고 그동안 건강경 읽음으로써 좋은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셨는데 그래도 상당히 좋으셨죠? 좋은 게 많이 있었죠? 네. 그렇고 그걸 응용을 하셔서 복통까지 해결하셨던 걸 보면 복통까지 해결하셨던 거 보면 그전에도 좋은 체험을 아마 적지 않게 하셨던 것은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지금 가족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가족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가족은 탐심으로 맺어진 업보가 아니라 탐심치가 한데 합쳐서 맺어진 아주 끈끈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 이제 우리 건강경 공부를 해서 돈도 벌리고 또 누구한테 구설수도 면해지고 재판에서도 이기고 이렇게 돼도 가족 간의 관계는 잘 안 풀리는 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원체 깊이 그 인연이 깊고 뿌리가 깊고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단순하지 않은 그런 지중한 업장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100일 정도 갖고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좀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장기전으로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 뒤에요. 지금 제일 속 새기는 게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시죠? 누구죠? 아들. 하여튼 가족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속 새길 때마다 괴로워하면서 화냈다가 또 미안해하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죠. 화내면 끝까지 화낼 것이지 또 미안하면서 풀어주려고 그러네요. 풀어주다가 친하다 보면 또 화가 나네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후회하시지 마세요. 화나고 기분이 나쁠 때
후회하시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화나고 기분 나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만 믿고 살았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속삭이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나무램과 동시에 굉장히 괴로우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괴로우시지 마시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감사하다 보면은 내가 여기 집착하지 않아야 될 것을 집착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려면은 괴로울 때 자꾸 감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하면 그런 일이 잘 안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업보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 속 썩일 일이 아닌데 괜히 속 썩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근데 감사하기는커녕 금강경을 읽었는데도 왜 이렇게 속을 썩일까 하면서 금강경 탓을 하게 되죠. 절대로 금강경 탓하면 안 됩니다. 금강경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보살님이 그 업보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그 업보로 인해서 고생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속 썩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좀 더 오랜 공부를 해야만이 가져온 업보에서 벗어나지 쉽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쉽게 벗어나시려면 괴로울 때마다 나쁜 것이다라고 이름 짓지 말고 감사할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잘 바칠 수가 있어요. 나쁜 것이다, 힘들다, 죽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 받쳐지지가 않습니다. 받쳐지려면 나쁘게 이름 짓지 마세요. 감사하다라고 하면 좋게 이름 짓는 겁니다. 그럼 쉽게 받쳐지고 몇 년 걸려서 될 것을 단기간 내에 단축해서 그 업보해탈에 그런 체험을 아마 하시게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도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 굉장히 어려운 것, 즉 복통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데 이게 대개 병원으로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받쳐서 해결하려고 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상당히 받치는 맛을 실감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심이 씨앗이 깊으신 분 같아요. 그때 받쳐서 해결하실 마음을 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그런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그것을 실천하셔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으셨다라는 것은 앞으로 공부에 큰 청신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나쁜 일이 일어났어도 나쁘게 이름 짓지 마시고 좋은 이름을 지셔야 더 잘 바칠 수가 있고 더 잘 바치면 더 희망의 세계, 축복의 세계가 아마 눈앞에 반드시 전개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점점 선지식과의 지금 시간이 여기가 좀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5조 발표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5조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오셨는지 이름은 몰라도 오신 장소만 좀 얘기해 주시는 게 좋죠. 부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에서 온 이영화입니다. 이런 귀한 시간에 법사님께 질의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다가 결혼해서 3개월 만에 남 밑에서 일하기 싫다고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현재 우유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원래 거래처가 많이 줄어들고 납품 정책이 바뀌면서 수익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본사에 담보를 잡고 있던 금액을 초과해서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시부모님 집을 담보로 하고 있던 것인데 원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집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집에 잡혀 있는 담보금을 미수금을 정리를 하고 가게를 폐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당장 정리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시댁에서는 빨리 정리했으면 하는 중이라서 정리를 하겠다고 하고 제가 연수원에 왔었는데요.
연수원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와서 친정 쪽으로 담보를 조금 바꾸고 거래처를 조금 더 영업을 해서 지금 당장 처리하지 말고 내년에 뭐 학교 납품이나 이런 걸 조금 해서 조금 돈을 받고 정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 남편은 남의 밑에서 일을 못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영업만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가게를 정리하면 본인도 취직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일이 일어나면서 걱정보다는 좀 후련하고 시원한 마음이고요. 그런데 제 민마음을 이번에 보니까 한켠에 잘 됐다. 당신 골탕 한번 먹어봐라. 이런 마음이 있고요. 그걸 있다는 걸 알았고 또 한편에는 나이도 있는데 다른데 어떻게 취직을 시켜서 보내지 하는 이런 또 안타까운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법사님께 여쭈어보고 싶고 제가 남편에게 잘 되었다, 고생 좀 해봐라 하는 마음이 제가 결혼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된 이유이고 제가 그린 그림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고요. 어떻게 참여하고 바쳐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 만약에 남편께서 지금 아주 사업도 부진하시고 수입도 적으신 거 같고 심지어는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부인이신 보살님께서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이 있으신지요? 또는 보살님께서 어떤 생활력이 있으신지요? 직업이 있으신가요? 직업이 있어도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아서 저도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남편도 직장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제가 이제 우유 대리점에서는 지금 수익금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몇 달을 내년 남편이 말하기는 내년 4월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담보를 바꾸면서 차츰차츰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남편이 이때까지 일하면서 계속 실패만 했고 어떤 가게를 해서 한 번도 인수를 시켜본 적이 없고 계속 폐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폐업을 하지 않고 거의 뭐 작게라도 이렇게 인수를 시켜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사실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살님은 언제부터 건강경을 읽으시게 됐습니까? 작년 10월에 알게 됐습니다. 10월이니까 한 10개월 되셨고 그동안 어떤 변화의 체험이 있으셨는지요? 올해 4월에 그 보사님께 질의응답을 하고 집에 내려가서 월요일날 건강경을 독송을 하는데 금강반야만 해도 이 가슴에 뜨거운 그 용광로 같이 뭐가 녹아내리는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는 듯하면 소구름 같은 게 막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일독일독 할 때마다 계속 금강반야에서 그런 마음이 계속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사실 남편이 저한테 굉장히 앞에서는 되게 잘 해주시는데 뒤에서 이렇게 저보고 이렇게 눈 흘기고 뭐 이런 게 사실은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건강경을 하면 이렇게 되게 싫어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남편하고 한 공간에 있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편안해졌습니다. 건강경 읽어서 남편과의 불편했던 관계는 좀 다소 완화가 되고 부드러워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남편의 사업에까지 결정적인 변화에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뭐 이러시죠. 근데 그런 도움까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또 희망의 뜻도 포함되어 있으시겠죠? 저는 사실은 이 우유 대리점을 예전부터 접고 싶어 했는데 남편이 계속 하고 싶어 해서 계속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주버님께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폐업을 하고
남편은 되게 직장 생활을 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정확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쭉 봐도 장사에는 별로 소질이 없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을 때는 안 됐지만 아주버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취직을 해야 되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좀 감사했습니다. 이번 일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착실하고 모범생이고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약속 잘 지키시고, 그 대신 어쩐지 사업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고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학교의 모범생이 사회 나가면 열등생이다라는 얘기가 유행처럼 속담처럼 그렇게들 회자되곤 했었습니다. 아마 그 모범생이고 성실했고 이런 것 때문에 대기업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대기업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요새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100대 1의 높은 경쟁력을 뚫기 전에는 도저히 대기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기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관뒀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나는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안 맞아 이렇게 얘기를 또 했다고. 남의 돈을 벌어주기 싫다. 그리고 돈도 벌어주기 싫고 남의 밑에서 잔소리 듣고 이러고 싶지 네, 않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또 취직을 하면 뭐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 정리를 하면 당신 꼭 취직해야 돼 이렇게 했지만, 물론 하지만 이때까지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한 달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폐업을 하기도 사실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겸해서 같이 가야 되나 이런 고민 때문에 이제 완전히 폐업을 하겠다는 마음을 못 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이분은 굉장히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약속 잘 지키고 남한테 피해 안 끼치는 이런 성실한 사람, 학생 때에도 상당히 모범생 소리를 들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모범생일수록 하나의 약점이 있어요. 남한테 자존심 상한 소리를 들으면은 두고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되씹고 그러다가 이제 화를 벌컥 내고 때려치고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모범생들의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범생들은 되게 탐심을 좀 닦았어요. 근데 진심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아마 이분이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대기업에 들어갔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데 아마 그 상사로부터 또는 주위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아마 분명히 들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중소기업보다 보통 2배 이상의 봉급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난 중소기업에 들어간 것보다 얼마나 선택받았느냐, 행운이냐 이렇게 알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내 봉급의 몇 배를 더 벌어줄 그런 생각을 해야 대기업으로서 점점 더 뻗어나가서 나중에 중역도 되고 사장도 되고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분은 아마 본인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공무원 체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던가요? 공무원 체질, 교사 체질인지는 모릅니다. 시키는 것만 그저 잘할 뿐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데 본인은 아니라고 장사를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공무원 체질, 교사 체질. 시키는 대로 잘해요. 그런데 자기 자존심을 굽히면서 회사에 돈을 벌어주고 이런 일은 못합니다. 그리고 진심에 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끊임없이 내가 한 것에 비해서는 대접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면서 불평거리를 자꾸 찾아냅니다. 탐심은 닦았는지 몰라도 진심은 못 닦았고 진심을 못 닦은 것은
끊임없는 불평거리를 불러내면서 대기업의 취지에 맞는, 즉 돈 벌어주는 행위를 성실하지 못했고 오히려 불평을 했고, 불평을 하는 것이 상사와 충돌을 해서 결국은 견디지 못해서 때려치고 홧김에 그 대기업을 나왔는데, 내가 화가 나서 나왔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나왔다 이러질 않고 남의 밑에서 이러는 게 싫어서 나왔다, 이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닦는 입장에서 보면 진심의 소질이 있었던 분이 그 진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진심을 건드림으로써 결국은 대결을 잊지 못하게 됐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 진심을 그대로 가지고 자영업을 왔어요. 불평하는 마음을 그대로 자영업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자영업에 성공하려면 불평하는 마음 가지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는 게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왜 조그만 수익이 생겨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익숙한 사람, 교사에 익숙한 사람은 시키는 대로는 잘합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진심의 소질이 불평을 야기하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유지하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자영업을 했습니다마는 그 불평하는 소질이 왜 안 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그 자영업을 성공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내리막길로 또는 폐업에 이르게 하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 되풀이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심을 그대로 가지고 영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안 되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영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여 년 동안 거의 성공은 하나 터지 못하고 돈 벌어다 주는 일은 하나도 못했을 것이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럼 이분이 지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옛날에도 월급쟁이 제대로 못했는데, 남이서 못했는데 지금 간들 월급쟁이 하겠느냐?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시댁에서는 이제 이거 관두고, 장업을 관두고 취직을 해라. 그쪽에서 담배 대출까지 해줬는데 이제 더 이상 담배 대출도 해줄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취직해라. 뭐 그쪽에서 이렇게 냉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다고 이분 취직 못합니다. 취직해도 또 조금 이따 때려치고 또 영업의 미련을 가지고 없습니다. 이분은 바람직할 것은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을 청산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끝까지 이 영업을 지속하시기를 간곡히 권하고 싶습니다. 이거 관둔다고 이분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점을 치려면 거의 희망이 좀 죽습니다. 단지 금강경을 좀 잘 읽으실 수 있으면, 또는 불평하시지 말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해 가면서, 그리고 돈 벌어주기 싫다라는 그런 발상이 이게 좀 남의 바깥의 돈을 너무 숨봐서 죄송합니다만 대기업에 좀 남 좀 돈 좀 벌어주면 안 돼요. 돈 벌어주기 싫어서 나왔다 그러니 남 돈 벌어주기 싫은 사람은 자기 영업도 잘 못합니다. 남 돈 벌어주는 마음이래야 자기 영업도 잘 돼.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이분은 일은 성실하고 꼼꼼하게 하고 약속 잘 지키고 성실하지만은 불평의 소질이 있어요. 늘 그거는 것들이 영업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불평을 감사의 마음으로 적극 바꾸시고 금강경 읽으시면서 영업을 관두라고 해도 난 죽어도 못 관두겠다. 끝까지 거기서 버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일으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관두고 또 하는 것은 더 마지막 더 안 되는 길로 가고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행한 것은 보살님께서는 이런 자영업에 대해서 취미가 있으시고 그쪽으로 하고 싶은 의욕도 있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잘. 보살님도 남들은 제가 하면 더 잘할 거라고 하는데. 근데 보살님도 역시 자신이 없으세요? 네. 아까는 자신 있는 것처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니 조금 자신 있으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월급쟁이 취직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 테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러시라는 겁니다. 네. 그러시다면 남편은 좀 더 용기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남편 혼자 해둬서는 결국은 안 되는 길로 가고야 말 것 같아요. 게다가 건강형까지 읽지 않는 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보살님께서는 건강형을 읽으시고 그리고 보살님은 앞으로 그 일을 돕더라도 꼭 이걸 지키셔야 됩니다. 불평하시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시고 낭망하시지 말고 항상 희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건강형 성실히 읽어가면서 남편을 도우신다라면은 남편한테도 같이 희망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 남편이 잘 안 듣더라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계속 보살님만이라도 건강형 성실하게 읽어주시고 불평하는 마음을 힘써 바치시고 감사의 마음, 시봉하는 마음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셔서 온 집안에서 저불쌍한 저중생인 것처럼 자랐어요. 관심 속에서. 그래서 항상 이제 잘못하면 안 되고 뭐 늘 바르게 자라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그 중압감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신랑한테조차도 한 번도 너 잘못됐어, 너 왜 이렇게 해서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고요. 신랑도 거의 100% 다 저한테 맞춰주고 살았고, 그리고 애들도 공부 좀 해서 그래도 이렇다 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도 갔고, 또 주변에서 저 집은 모범 가정이다, 뭐 부러운 가정이다, 항상 그렇게 늘 하고 살았는데 한 5년 전 정도에 제가 신랑이 한눈 파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인생이 다 없어져 버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막 신랑에 대한 그 원망과 늘상 막 뭐랄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거 막 정말 뱃속에 있는 창자까지도 바깥으로 나올 정도로 막 미운 감정이 늘상 있었는데, 그 순간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이 와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5년 정도가 흘렀는데 제가 늘상 그게 이제 신랑한테는 말은 못하고 이제 제가 늘상 그게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원망이. 근데 항상 차에 시동만 걸면은 그게 막 이 원망이 올라와요, 저한테서. 그래서 이제 제가 3월 달부터 출가를 했는데 법당에 와서도 제가 기도가 제대로 안 됐어요. 어느 순간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신랑이 머리에 떠오르고 계속 그러면서 아들이 군대 가서 몸이 안 좋아서 의가사 제대를 하고, 또 제가 상가를 사놓은 게 있는데 지금 뭐랄까 잔금을 치러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도 그게 심각하게 안 느껴지고, 제가 신랑 문제가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은. 그게 뭐 지금 현재는 그게 지나간 일이고,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일인데 이거는 별로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심각한데 사실은 아들도 의가사 제대를 하고 또 그게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정말 심각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 일인데도 그게 심각하게 안 느껴져요, 제가. 그리고 그 생각을 기도를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신랑에 대한 생각으로 가고 계속 이제 그렇게 왔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지, 또 시작해야지, 그러다가 또 기도가 안 되고 이러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이번에 오면서 정말 제대로 해야지, 정말 그러면서 왔는데, 제가 이번에 조활동을 하면서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점점 갈수록 머리가 캄캄해졌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의욕으로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 모르겠어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더 깜깜하고,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빛을 봐야 되는데 한 줄기 뭐 어떤 동아줄이라도 봐야 되는데 뭐 이러는데 계속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신랑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울컥하면서 처음으로 계속 원망으로만 가 있다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제 포행을 가면서 제가
혼자 그전에는 이제 다 같이 가면서 얘기도 하고 막 갔는데 저 혼자 가면서 이 받쳐봐야지 그러면서 갔는데 이게 두더지 게임처럼 아들 문제를 생각해야지 했다가 또 신랑 문제로 가고 아들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러고 받쳐야지 그러고 했다가 또 신랑 문제로 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이게 머리가 더 복잡했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 4월 달부터 출가하시고 금강경 읽으셨고 금년 4월부터 공부 네. 시작하시고 네네네. 시작하시고 나서 무슨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긍정적인 변화는 제가 조금 어떤 심각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약간 둔해진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점점 갈수록 두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심각한 게 안 느껴지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심각한 거로 모르니 난 바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아주 바보가 완전히 돼버리시면 어떨까? 바보가 되시고 아주 잊어버리시면 어떨까? 저는 이제 억설거치 드리지만 이제 그런 화두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한눈으로 팔고 있지만 살림을 차린 건 아니죠. 그거는 그 전에 5년 전에 끝난 얘기고요. 근데 그 생각이 계속 신랑한테 뭐 어떤 제가 한풀이를 지금 했다든가 계속 저 생각이 잊어버려지지가 그렇죠. 뭐 않아요. 그러지를 알아봤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이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요번 기회에 아주 남편한테서 마음을 띄고요. 이게 지금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살 때 아버님을 부모님을 잃은 저 쇼크였고 그때 의지올 때라고는 오로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랬던가요? 네네. 그리고 어머니하고는 같이 살았습니까? 옛날에 대가족이 살아서 온 식구들의 관심에 살았어요. 네, 관심에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비록 안 계시긴 네, 했지만은 굉장히 집안이 그렇죠. 규율이 엄했기 때문에 네. 아비 없는 후계 자식이 될 소질은 전혀 없었다. 외래 네. 철저히 모범적인 네. 삶을 살았다. 시집에 와서도 시댁한테도 아주 순종하는 며느리, 네. 남편한테도 순종하는 아내가 된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런지 아들도 다 잘 됐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됐었다. 나는 그런 모범생 가족이었고 다 내가 모범생인 것처럼 주위도 다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청천벽력과 같이 믿을 수 없는 결정적인 그런 일이 생겼다. 그 일이 생긴 뒤에는 계속해서 그 생각 때문에 잊어버릴만 하면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서 잠을 못 자고 있다. 뭐 이런 말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남편께서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의심이 좀 들 때가 꽤 있죠. 한 번 쇼크가 되게 심했기 때문에. 완전히 저한테 완전히 바닥으로 완전히 흡수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믿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뭐가 별로 믿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면서 의심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는 이제 마음 잡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믿고 정답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 가족들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근데 보살님은 그런 보통 평범한 가족처럼 용서하고 의심하고 이것을 되풀이하시는 그런 평범한 가족의 삶을 사시지 말길 바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남편한테서 마음을 띄고 좀 너무 청천벽력 같은 소리 들을지 모릅니다만은 부처님의 자손으로 거듭 태어날 기회로 삼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보살님한테 좋은 기회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제자로 새로 태어날 때 남편은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불제자로 새롭게 태어난 기회로 삼지 않고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지 하면서 보통 평범한 가족처럼 의심했다 이제 참여하는 것 같으니까 용서해주고 그러다가 또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그런 일이 저는 생기지 말란 법은 없을 것 같아요. 또 쇼크를 먹고 또 의심하고 그러다가 또 마음 잡은 듯 하면은 또 용서해주고 이게 이제 보통 가정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근데 요번 기회에 의심하고 참여하는 듯 하면은 풀어주고 또 나쁜 짓 하다가 의심하고 또 참여하는 듯 하면 풀어주고 이렇게 되풀이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예 그 일은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풀어줘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이가 수도를 하고 진실한 삶을 살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살게 될 때까지는 그런 소질은 그의 DNA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불길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언젠가 방심할 때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길 기회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것을 아주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느냐. 이번 기회에 나는 누구의 안에서 벗어난 삶을 청산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새롭게 태어나시는 삶을 사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식보다도 남편보다도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보살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가정은 너무 소홀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부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안다라면 가정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냐. 그리고 가정이 그렇게 아기짜깃한 화목은 없어질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지금 반대입니다. 오로지 부처님을 시봉하는 그런 불제자로서 거듭 태어났다. 저는 이 거듭 태어났다는 표현을 잘 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서 좀 죄송합니다만 정말 누구의 아내가 아니고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고 부처님 시봉하는 불제자로서 보살님이 새롭게 태어나신다라면 그때야말로 진정한 화목이 오고 가정의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불제자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남편의 그런 의심받을 행위는 항상 반복될 수가 있고 아들이 의가사 제대로 해서 속썩인 일도 항상 반복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은 반드시 되풀이돼서 나타날 공사는 항상 있다고 봅니다.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재앙을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이 진정한 불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길, 그 길만이 모든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 길 어렵지가 않아요. 부처님을 먼저 생각한다. 얼마나 그 인격이 고상해 보입니까? 가정이 무심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 진심으로 시봉할 때 부처님이 우리의 부부 사이를 샘내는 그런 이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이성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부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 진정한 가정의 행복과 평을 갖다 줄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형 잘 이루시고 올라오는 생각을 힘써 부처님께 바치시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이기적인 목적을 앞세워서 이러시지 말고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돈을 갖다 절에다 바치란 말이요.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처님이라는 것은 형상 있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참나의 부처님입니다. 형상 없는 부처님입니다. 진정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고 당자의 삶에서 벗어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가짐을 가지실 때 가정의 진정한
평화의 행보를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끝났습니까? 아, 예. 그리고요, 이게 부처님이 시봉 온다고 그랬을 때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해 오신 것처럼 금강경 많이 읽는 게 다 시봉 오는 게 아니에요. 뭐 많이 읽는 것도 내가 하겠다, 내가 잘 되겠다 이런 뜻으로 많이 읽는다면은 그건 오히려 탐심의 연습이고 바라는 마음이 연습이 돼서 진정한 불자로 태어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읽으시고 싶을 때 금강경 많이 읽는 것은 좋아요. 근데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읽기 싫은 것도 억지로 읽으려는 이런 마음의 자세는 가지시지 마시고 공경하는 마음, 우러나는 마음, 읽고 싶은 마음이 날 때 즐겁게 많이 읽어서 부처님 시봉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